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으로 성탄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쓸쓸한 가족, 그리고 절망적인 사회, 그리고 일그러져가는 모든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고 기쁨으로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최고의 기쁨이요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이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15년 된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최고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얘기하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최고의 기쁨의 소식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기쁨의 소식으로 여기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소식이고 나에게서 최대의 희망과 기쁨의 소식으로 여기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많은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우리는 성탄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주신 기쁨의 소식이요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시는 말씀 따라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원은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 의미예요. 우리 인생은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불행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했던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행복을 잃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나무도 그대로 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로 인해서 불행이 온 것입니다. 행복을 잃게 됐어요. 다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이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왜요? 예수님 말고는 어떤 데서 그 누구를 통해서도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되는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 구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무엇로 더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오셨습니다. 세상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음을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런 불쌍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되어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위해 오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들 예수님까지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셨지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생일로 우리가 여기는 성탄절까지도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연휴가 되고 놀러가고 내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요. 중국에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거기에 몇십 명이 완전히 매몰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구조하는 내용이 신문에 나왔는데 그 속에서 손 하나만 보여요. 그래갖고 구조대가 손을 붙잡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구조하는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한 생명 구하려고 한 생명 구하려고 이거는 감동이에요. 감동. 한 생명 건지고 한 생명 구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과 저주받아야 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대신 형벌 받으시고 대신 고통 받으시고 대신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보다 더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저버리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 정말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가 안다면 이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나아가서 구원의 주님을 전하는 이런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복을 성탄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예요. 23절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특히 22절 말씀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예수님 오시긴 오셨는데 처녀의 몸에서 안 왔으면 이것도 어긋난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성경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성경 말씀 그대로 예언된 그대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치리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외롭지 힘들지 어렵지 고통당하지 그러나 절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끝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너희, 복음 전하는 너희, 십자가를 위해 살아가는 너희를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늘 임마누엘과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예요? 최고의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자녀가 군에 있든지 출타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가 될 때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남편에게 예수님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존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암에 걸리고 식물인간 되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것은 건강도 하고 열심히 수고도 하고 노력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여기서 율법을 받고 있잖아요. 십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는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아론에게 재촉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를 보시고 하나님이 당장 진멸하겠다 할 때 진노하셨어요. 형상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진멸하시겠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중보기도 합니다. 눈물로 중보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여러분, 이제부터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에 백성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올 때에 광야길을 건널 때에 홍해를 건널 때 역사하시고 구름기도 불기둥으로 역사해 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매 순간 함께 해주시고 두려운 광야에서 무서운 광야에서 외로운 광야에서 함께 해주셨던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너희 목이 곧은 백성아,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진노하는 우상과 그리고 잘못된 이러한 시험에 빠져있는 너희를 향하여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함께 하지 않겠다. 이게 충격이었어요. 이게 충격이었어요. 지금 산천초목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절망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었어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에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삶인 거예요. 반대로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핍박 현장에서도 담대했고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했어요. 두려움 가운데 평강이 맺잖아요. 예수님이 풍랑 만난 배에 오르자 풍랑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빈 그물 빈 배에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 빈 배에 빈 그물에는 가득 차 넘쳤습니다. 각색 병든 자 아픈 자들이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고침받고 새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놀라운 희망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수가성 여인 보세요. 인생에 목마르고 정욕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남편을 바꿔도 더 이상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없었습니다.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대화하던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물길로 왔던 물더위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 기쁨으로 전하잖아.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기쁨으로 희망으로 인생이 바꿔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삭개오 보세요. 명예와 돈이 전부였습니다. 매국노 소리 들어도 욕을 먹어도 일단은 명예를 얻어야 되겠고 돈을 얻어야 되겠고 그래서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도 돈 버는데 급급했습니다. 사기치면서라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갖고 명예를 갖고 봐도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예수님 향해 달려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계신 곳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으로 가는데 갑자기 주님이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때 삭개오에게 책망 한마디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남의 것 토색한 거 4배로 갚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거짓말해서라도 뭐 해서라도 일단은 돈 벌면 됐어요. 명예를 얻으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면서 불의한 소득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놓겠습니다. 오히려 움켜쥐고 있던 인생이 손이 펴지면서 더 행복해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지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놀라운 특징은 기쁨과 희망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은혜의 기쁨과 희망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건강하지 못해서입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중심에 안 계시니까 그래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기치 못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일어서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깁니다. 절망을 이기는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지 않겠다 했을 때에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처럼 돈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를 확보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그게 최대의 불행이고 안타까움입니다. 우리에게 최대의 은혜는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냥을 매우 즐기는 왕자가 있었어요. 근데 사냥을 하다가 실수해갖고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완전히 부상을 입고 죽은 지경에 놓였습니다. 마치 나무꾼이 그를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고 이 왕자를 구해서 다 치료해주고 집에서 다 치료한 다음에 왕궁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임금은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너에게 큰 상을 주고 싶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보거라. 그랬더니 나무꾼이 말합니다. 임금님, 제가 마땅히 할 도리를 했을 뿐인데요. 마땅히 도리를 했을 뿐인데 무슨 상입니까? 괜찮습니다. 그래도 말해보거라. 정말 너에게 상을 주고 싶다.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제가 마땅히 할 도리를 했을 뿐인데 굳이 정말 우리 임금님이 그러신다면 저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정말 누추하지만 우리 집에 한번 오셔서 머물다 가시면 우리 임금님이 우리 집에 한번 오신다면 그게 최대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그래, 그럼 내가 너희 집에 가지. 너희 집에 가지. 그런데 임금님이 흔쾌히 허락한 그 순간부터 놀라운 게 다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어요. 그 다음 날부터 임금의 행차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길을 넓힙니다. 나무꾼이 사는 집까지 길을 넓힙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동원돼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나무꾼의 집, 부서진 집도 다 수리하고 단장을 다 해버렸습니다. 나무꾼은 그 어떤 소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금님과 하루를 지내기를 원해서 우리 집에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 그거 하나만 말했을 뿐인데 모든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마을이 달라지고요, 진입로가 달라지고요, 집이 달라지고요, 모든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임금님하고 하룻밤만 잔다고 해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강이 내 소원이 되지 말고, 돈이 소원이 되지 말고, 주님이 나의 목표가 되고 주님이 나의 소원이 될 때에 다른 거 구하지 않았는데도 되는 겁니다. 이 나무꾼은 임금님이 우리 집에 한번 오시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다른 소원을 말하지 말았어요. 그런데 임금님을 원하니까 나머지 모든 게 달라졌던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구할 때에,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구할 때에 내 심령의 주님을 모시고, 우리 가정의 주님을 모시고, 우리 자녀들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욕심과 주님은 구하지 않고 건강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늘 이런 것만 구한단 말이에요. 먼저 예수님을 구하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말씀하시며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게 뭐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믿어질 때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 믿어질 때 행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지만 그게 안 믿어지면 행동을 옮길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행동을 옮겨요? 그러나 주님 말씀이 하면 되어지고 믿어질 때 순종하는 가운데 더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동행하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족하게 복되게 더하여 주시는 그 약속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은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매 순간들 함께 해주시는 주의 은총 힘입어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하면 그게 불행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은 기쁨과 평화의 복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살면서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행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쁨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힘입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큰 기쁨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복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지만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슬픔과 걱정과 온갖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사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기쁨이 되시고 평화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시편 16편 11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따라서 합시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크게 아멘합시다.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입니까? 화려한 왕국에 살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또한 주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주님 때문에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성탄하신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과 함께하여 기쁨과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오늘날 연구하다가 신기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별을 따라 왔습니다. 그래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 별은 지금
약속하신 메시아, 즉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 말에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아기 예수를 만난 게 아니잖아요. 아기 예수를 본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은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다. 예수님 만나 뵙고 그분을 경배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예수님 얘기만 들어도 기쁘고 예수님 얘기만 해도 행복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경강박사들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앞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길 바라고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기쁨도 찾게 되고 평강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니 세상의 기쁨, 찰나적인 기쁨은 잠깐 맛볼지 몰라도 그건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영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기쁨입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예물도 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변할 수 없는 영원한 표현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 썼는데 기쁨의 삶입니다. 큰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커도 건강, 작아도 건강해야 돼요. 성경적 교회를 이루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은 예수님 모시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어지러워졌습니까? 얼마나 가정이 일그러져 가고 있습니까? 가정이 예수님 모시고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의 모습이 기쁨이에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기쁨의 삶. 이게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가져왔던 중심 모토입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건강도 행복도 기쁨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왜 인생이 피곤하고 지칩니까? 기쁨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성탄하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여러분들은 기쁨과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회복되고 여러분 심령 중심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있어서 정말 돈도 필요해요. 명예도 중요해요.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이에요. 가정에서도 평안해야 되고요. 교회도 평안해야 돼요. 내 의견을 내놔갖고 교회가 불화가 생기면 뭐 할 거예요? 내 의견 내놔갖고 가정이 쑥대밭에 뭐 할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의견 말하지 않았으면 좋을걸. 말해갖고 가정이 막 쑥대밭에. 옳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믿음이 담기고 지혜가 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평안, 삶에도 평강이 넘칠 때 그게 행복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뭐고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입니까?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심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광 굴비장사가 트럭에다 이렇게 해놨구만. 하늘에는 영광, 그 다음 땅에는 굴비, 그러니까 영광 굴비사가라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에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입니까? 미국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원자폭탄을 제조했던 강력자인 오펜하이머 박사. 원자폭탄 얼마나 위력이 대단합니까? 원자폭탄을 제조 감독했던 박사입니다. 이 박사에게 미국 의회에서 이렇게 국회에서 질문했습니다. 박사님은 원자폭탄을 만드셨는데 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원자폭탄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파괴력이 대단하잖아요.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이머 박사는 웃으면서 있지요.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평화라는 무기입니다. 그랬어요. 그 무서운 파괴력이 대단한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바로 평화입니다. 진정한 성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빈자리에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평화를 얻게 되고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성탄하신 주님이 중심에 모셔드려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나 혼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 바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크고 기쁨의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귀한 성탄에 구원의 즐거움과 은혜가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경험하면서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서 마음에는 기쁨이 더해지고 평강이 더해지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